할렐루야. 오후에도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우리는 알지요, 아는데 영상으로 다시 한번 묵상한다는 마음을 하는데 안내위원들 뒤에 가서 불을 좀 꺼주시죠. 자, 그렇게 해서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는 선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상에 조차합시다.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한테 선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예배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시는 분들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두루두루 보니까요, 또 우리 장사를 주의를 안 하겠다는 결단하신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그런 결단을 통해서 또 축복도 받고, 또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또 많은 분들 보니까 면모가 축복받을 만한 것 같아요. 인사합시다.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예, 축복의 주인공이시고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오후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몇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역시 주님을 만났지만은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공으로 내 마음에 모셨는가 지금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주님이 내 마음 어느 쪽에 계신가 한번 생각해보고, 사업으로 밀렸던 주님, 직장으로 밀렸던 주님, 자녀로 밀렸던 주님, 또 어쩌면 물질로 밀렸던 주님, 그 자리를 다시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번 대림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봅니다. 랜슨 만델라라는 분이 계시죠. 남아공의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딸이 아기를 낳아서 아버지에게 찾아왔죠. 아버지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죠.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호프, 즉 뭡니까? 소망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너는 소망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 소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하면서 앞으로도 이 소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로 그 아기 이름을 소망이라고 졌습니다. 만델라가 석방되던 날 전 세계 매스컴이 관심을 가졌죠.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사진도 찍고 보도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갇힌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와도 감옥 27년이면은 좀 거의 그 잘생김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델라 이분은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는데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야, 저 사람 감옥에 갔다 온 사람 맞아? 얼굴이 막 빛이 나고 표정도 너무 좋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 어디 휴양지를 갔다 온 사람 마냥 아주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나왔어요. 신기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델라 대통령을 보면서 신기했을 때 만델라 그분이 말합니다. 나는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 중에도 기다림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감옥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품고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요, 기다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표정이 낙담과 절망이 없어지고 오히려 소망을 품고 희망찬 모습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탄생하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오시면 맞이하리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살았죠. 오시면 맞이해야지, 오시면 맞이해야지. 물론 오시면 맞이해야지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수동적인 맞이함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누구를 기다릴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분이 와야지 되니까. 그런데 오늘 시몬이라는 이분은 수동적인 기다림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을 가졌습니다. 시몬은 기다림에도 수동적으로 오시면 맞이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능동적인 거죠. 오늘 시몬 이분이 기다리는 모습이 곧 우리 오포영각 성도들의 기다림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몬은 어떻게 기다렸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 이 사람의 특징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해 시몬은 열심히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사람에게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살아갔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시면은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은 정말 큰일 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므온은 언제 주님이 올지라도 딱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삶 자체를 늘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평소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기름을 가득 채운 슬기로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기서 의롭고라는 그런 해당되는 원어가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 공정하다라는 뜻. 그리고 경건하다는 말인 율라베스라는 원어는 꽉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은 사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2021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끔 생각날 때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장식장에 멋있는 성경책으로 장식장을 꾸민 성경으로 살았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멀어지면은 희한하게 신앙생활도 멀어집니다.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면은 신앙생활도 게을러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이 달고 오묘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열심히 합니다. 2021년 12월은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잡힌 인생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말씀에 꽉 붙잡힙시다. 이하세요. 오후에는 졸리기 때문에 인사를 좀 많이 합니다. 서로 깨우자는 의미에서 꽉 붙잡으십시오. 아내에게 붙잡히는 인생 되지 말고 말씀에 꽉 붙잡힌 인생 됩시다. 신랑들 대답 안 하셔요? 남편에게 꽉 잡힌 인생 되지 말고 말씀에 꽉 잡힌 인생 됩시다. 그래야지 잘 사는 거예요. 말씀에 꽉 잡힌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삶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12월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는 날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멀어졌나? 그럼 이제 가까이 하는 거죠. 기도가 멀어졌나? 그럼 기도 가까이 해야죠. 찬양이 간격이 없어졌나? 찬양 간격해야죠. 오후에 임마누엘 찬양인데 얼마나 뜨겁게 합니까? 그렇죠? 뜨겁잖아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만 믿지 말고 너도 믿고 우리도 믿어야 되죠. 그래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믿어야죠. 그게 뭡니까? 말씀에 꽉 붙잡힌 인생. 시므온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연륜이 많기 때문에 인생 경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이가 많고 어떤 연륜이 많다 보면은 말씀보다 그게 더 앞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그 잣대로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만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므온이 우리 예수님을 기다린 마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은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서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 되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시므온은 어떤 기다림을 했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산 사람이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이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하여 산 사람이었음을 오늘 봅니다. 시몬은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성령의 제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게 됩니다. 성령이 감동하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충만한 성령을 빼내버려요. 내 성령 충만함을 자꾸 없애버려요. 성령 충만함을 소멸시켜버려요. 성령 소멸된 성도들은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예배도 냉랭하고 찬양도 냉랭하고 기도도 냉랭한 게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뜨겁습니다. 찬양이 뜨겁습니다. 기도가 뜨겁습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금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소멸된 사람입니까? 대림절 기간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뜨거운 오포영광교회에 난방이 빵빵해서 뜨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뜨거워야 되고 찬송이 뜨거워야 되고 말씀의 삼함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교제할 때 성도 간의 교제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면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포영각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내 모습과 성령이 소멸되었을 때 내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딱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깨어서 기도하라.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내일 새벽부터 많이 모입시다. 시작. 그래서 새벽에 우리 오포영각교회 제 목회 욕심이 있다면 새벽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에 30명이 모이면 그 교회는 300명이 모이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령 충만함 받고 12월 날씨는 추워도 우리 심령은 뜨겁게 지낼 수 있으라 봅니다.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시몬의 특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저 포함해서 우리 쓰는 게 바뀌었어요. 글씨가 멀어지고 있어요. 계속 멀어지고 잘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왜 그래? 육안은 흐려질지라도 영안은 맑읍시다. 육안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빠지는 거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눈이 나빠지면 좋은 것도 있죠. 세상을 그냥 흐리게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영적인 것은 뚜렷하게 보자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젊은 애들은 육적인 눈이 밝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막 세상이 재밌어 보이니까 예배보다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막 세상이. 12월 25일, 24일 코로나 환경인데도 클럽 같은 데 보면 아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조명 가운데 할렐루야 하면서 막 거기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어떻게 영안이 밝아야 돼, 영안이. 오늘 시몬은 영안이 밝았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라 했잖아요. 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품에 안게 됩니다. 그 당시 시므온 앞에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온 아기가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많은 아기들 왔을 텐데, 그런데 시므온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기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므온의 한 분은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하고 품에 안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2장 29절 저거 아니에요. 2장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주제여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우리가 보통 주여라는 단어는 들어보죠. 이 주제여는 주여보다 더 강력한 단어예요. 어떤 강력함이요? 주여보다 더 강한 존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주제인 데스포테스라는 원어의 뜻은 주권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몬은 아기를 안고 주제여라고 외쳤어요. 아기한테. 무슨 얘기입니까? 주권자 되시는 주여, 나를 주권자 되시는 주여. 아기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노년에 있는 시므온 그분이 아기를 안고 주제여라고 외쳤다는 얘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아기로 보지 않고 나의 주권자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제여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하죠. 예수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된 건데 오늘 시므온은 주인보다 더 강한 나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요라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당시의 사람들과 달리 영적인 눈이 열린 시므온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아기 때부터 알아보면서 그를 안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는 대림절이 되셔야 됩니다. 12월은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공감을 가지면 이 말씀과 동시에 끝나는 동시에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렇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주의 손에 있을 때 성공합니다. 내 손에 있을 땐 넘어지고 자빠져요.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주제가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사업도 똑같고요. 시므온 선지자가 예수님을 안고 이같이 인정했던 이유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30절에 이같이 고백하죠.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아기를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시므온 그분이 일평생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했거든요.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 마음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고 고대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시므온처럼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해마다 2020년 12월 25일, 2021년 12월 25일, 2022년 12월 25일 물론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정말로 그 성탄절이 나에게 감격스러운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안을 수 있는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미움을 안고 경배해서는 안 되겠죠. 시기와 질투를 안고 찬양해서도 안 되겠죠. 제약을 안고 성탄을 맞이해서도 안 될 겁니다. 누구를 안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안고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품고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탄절이 되는 것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 우리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림도 없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잘못된 거겠지요. 우리의 기다림의 방법은 기도, 말씀, 찬양, 영적인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할 때 비로소 감격스러운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할렐루야 성가대가 성가가 시작한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코로나 환경 가운데 점점 옥죄에 있는 분위기로 또 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포한 거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드림 찬양단, 임마누엘 찬양단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를 씀에도 불구하고 박수도 크게 치고 찬양하는 이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회자인 제가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탄절은 우리가 이같이 맞이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것들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올해 성탄절은 감격스러운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떡국은 못 먹어도, 비록 밑에서 우리가 떡국은 한 그릇 못 먹을지언정 더 맛있는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성탄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 찬양처럼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미리 크리스마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마지막